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려는 뱃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쓰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그 원뜻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우리 각각의 인생에 우리 또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우쳐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볼 수 있는 눈과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편식은 몸에 해롭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예배, 한글 예배, 설교자들이 다음 설교 시리즈를 준비할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골고루 알아야지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성경을 편식하게 되면은 편식된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둘째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교차해서 공부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구약은 서론이고 신약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역사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있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죠?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 천국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기록대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는 차곡차곡 움직여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1947년에 나라를 다시 만들고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무엇이죠? 말세가 가까우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이죠. 구약은 일반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는 것이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이죠.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신약은 마지막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와 예언.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은 은근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은근해요. 신약은 명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근한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서 확실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볼 때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하시려면 신약과는 달라요. 신약은 말씀만 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그 역사를 알아야지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와 실행을 알아야 되지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알아야지 이사야서가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가 왜 울었나?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왜 하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 너희가 적어서 숫자가 적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근데 왜 하필 가나안 땅에 두셨을까?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세계의 역사가 서양 중심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대제국의 역사. 이 극동아시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세계사의 역사의 흐름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세워진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흩어져 있던 강대국들, 이집트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은 아시리아가 먼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선 나라가 무엇이죠? 세계사 공부 조금 하겠습니다. 무엇이죠?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죠, 그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비로소 세계는 유럽은 각각의 나라들로 흐트러지는데 이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이 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세 개의 대륙을 통합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사에 등장하지 않은 대륙이죠. 아시아, 극동아시아도 등장을 안 했습니다. 아프리카도 거의 등장을 안 했고, 저 남쪽 아프리카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려면은 반드시 아프리카에 있는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제패해야지 제국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유럽과 소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시고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아미떼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이고요. 원어상.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이 내용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과 직통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요나야, 이스라엘의 선지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4장 끝에 보면은 1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거대 도시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외쳐라.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음란함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요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직접. 어디로 가서? 구체적으로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그 3절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싫어했어요.
진짜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달아나 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제가 지도를 넣어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니느웨. 니느웨는 성경의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지금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55km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스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요나는 서쪽의 끝, 그 당시 항해의 끝인 스페인 지역으로 탈출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는 탈출을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는데 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나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요나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가? 왜 요나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또 도표를 하나, 간략한 도표를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약 6,000년, 8,00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기원전 한 2100년쯤 살았다고 추정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한 때가 약 1446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세계사와 비교해서 나온 연대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40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1406년쯤이고요. 왕들의 통치가 시작된 사울 왕, 그 전에는 사사가 다스렸죠. 사사기, 사사, 삼손, 드보라, 기드온,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의 시대를 지나서 왕들의 시대가 기원전 1050년, 연대가 점점 줄어들죠. BC니까.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1010년에 왕권을 다윗 왕이 물려받아서 다시 40년을 통치하고 970년에 그 유명한 솔로몬이 물려받았으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때 나라를 반으로 찢으리라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왕국이 930년에 분열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유다를 비롯한 지파를 통해서 분열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두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우리나라와 상당히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요충이죠. 한반도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어서 외침을 900여 회 당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세력도 우리나라에 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다음에를 보면은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약 기원전 750년, 60년경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때 활동했던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722년에 멸망해버려요. 이 멸망 전에도 수많은 전쟁과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정권 교체가 있죠. 제국의 정권 교체가 있는데 아시리아가 기원전 612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잡아먹고 유다를 잡아먹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지배하에 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앙숙 관계이죠. 수많은 전쟁을 치르렀고 영토를 빼앗겼고 빼앗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는 한국에게 일본과 같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니느웨에게 하신 말씀은,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요나야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요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구약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시리아의 치를 떨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침입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랄하게 죽었습니다. 잔인하게. 그래서 아시리아를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인이었고 또 나아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악명이 높았어요. 여러분 구약 말씀 중에 나훔이라는 선지자서가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이 나훔입니다. 나훔에 보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요. 나훔서 3장에 보면은 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얼마나 악랄한 나라인지를 기술했는데 전쟁광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을 취미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민족이. 그리고 또 우상숭배가 너무 창궐했던, 그래서 음란과 잔인성, 포악성,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회개를 전하라니까 인간적으로 요나가 뿔따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열받았는 거죠. 그 나쁜 놈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라는, 우리의 원수가 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는 정면으로 거부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망을 합니다.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배 타고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 길을 막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지중해를 항해하던 이 배가, 여러분,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가장 무서운 죽음이 무엇인가? 1위가 무엇이죠?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차가운 바다에, 망망대해,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빠져 죽는 거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것도 밤에 일어난다면. 선원들은 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게 가장 무서운데 지금 빠져 죽을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선원들이 지금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건 상식이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무거운 물건들을 막 값진 거 따질 거 없이 다 던져버립니다. 식량도 어떤 때는 던져버려요. 왜? 배가 안 가라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상식적인 일을 하기 전에 사공들이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정신병자예요. 다 유신론자인데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믿는 신, 집안이 믿는 신, 민족이 믿는 신,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 선원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종류가 달랐는데 자기가 믿는 신들을 다 불러본 거죠.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 폭풍을 가라앉게 해줄 신을 불렀는데 그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요나가 무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쯤 되면은 상식적으로 뭐 산속 토굴에 숨든지 도시를 활보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건 알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꼴 보기 싫다고, 죄송합니다. 실언했습니다. 하나님 보기 싫다고 이불 뒤집었을 때 있죠. 마치 이불 뒤집었으면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귀엽죠, 그죠?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안 볼 거야.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배 밑에 내려가지고 잔다는 것은 뭐죠? 현실 부정. 여러분, 현실을 다 내려놓고 하면 잠이 와요. 현실을 부정하면 잠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민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잠이 안 와요. 근데 고민이 끝까지 가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팽개치면 잠이 와요. 그 경지에 간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자, 선장이 지금 선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지금 죽을까봐 난린데 지금 밑에 손님이 하나 누워 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에게 가는 거예요. 요나에 가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지금 잠을 자고 있냐? 너도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도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너도 믿는 신이 있을 거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으니까 너도 네 신에게 구해라. 혹시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확률적으로 각각의 신을 부르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자,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기. 여러분, 제비 뽑기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인간이 조작 없이 신의 뜻을 구할 때 고대 사람들이 즐겨했던 방법입니다. 옛날에 제비는 오늘날 같은 주사위 같은 건데요. 특징, 요즘은 육면체 주사위지만 옛날에는 납작한 주사위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근데 앞면은 밝은 면이고 뒷면은 어두운 면입니다. 두 개의 제비를 던져서 둘 다 밝은 면이 나오면 yes, 둘 다 어두운 면이 나오면 no, 하나가 엇갈려 나오면 다시 던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슨 뜻입니까? 이 재앙이 지금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알아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니까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너는 생업이 뭐냐? 너는 뭐하는 놈이냐?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나라가 어디냐? 다국적이죠. 지금 다국적 지금 배예요.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구체적인 질문이죠. 너의 출신이 무엇이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는 왜 여기 와 있고 너는 생업이 뭐냐? 9절의 요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정답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너네가 믿는 신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지금 바다와 육지를 통제하시고 지금 풍랑의 주도자 되시는, 풍랑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도망다녀. 10절에 보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요. 요나가 지금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어요. 어느 게 참말입니까? 둘 다 참말이지만 경외하는 마음보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진짜 경외가 하는 마음이 컸으면 도망 안 갔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죠. 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쓰셔서 선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자, 이제 선원들이 원인을 알았어요. 요나가 범인이라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근데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원인은 알았는데 신의 노여움이 아직 잠잠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겠느냐? 요나가 대답하되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리면 너희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못 던져요. 요나가 사랑스러워서 안 던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던졌다가 더 큰 낭패를 볼까 봐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육지로 끌고 가서 다 살려보려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 자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재밌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노를 저어서 가는데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나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고 전복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던져야 되죠. 안 던지고는 못 베기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이 선원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그 전에 있던 자기들이 섬기던 다신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4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엄청나게 놀라운 신앙으로 짧은 시간에 발전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냐.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크게 믿음을 가졌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크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서원을 하였어요. 무엇을 서원하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서원하였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부터 신으로 모시고 살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제일 계명을 깨달아 버려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요나의 이 도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요나의 1장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첫째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선지자이면서도. 요나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만족스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 불행이 생기나요? 왜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나요? 또 개인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절박한 소망을 철저히 외면하시나요? 왜 이렇게 꼬이도록 하시나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풀리도록 하시는데 왜 믿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 움직인다면서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전도하는 모습 보고 가끔가다 이 마음이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전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행복은 뭐죠? 물론 그것이 예수 믿고 평강을 누리세요.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세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죠? 풍요와 안전과 안락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요?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나는 기독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종교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와인 한 병이 나를 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분 좋아지려고 종교를 원한다면 기독교는 추천할 만한 종교가 못 된다. 이 말이 왜 사실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이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또 자주 우리를 황당하게 실망시키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게 실망시켜요. 이것만은 꼭 들어달라는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때가 있고요. 이런 일만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도록 해달라는 기도는 거꾸로 들어주시죠. 우린 이럴 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우리가 큰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을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요나가 똑같은 거예요. 요나의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봐서는 하나님 하실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쳐부숴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요나의 부모가 그들에게 죽었을 수도 있고요. 요나의 가족이 그들에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거든요. 아니, 그들을 살려주라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정의에 비춰보면은 빨리 죽어야 되는 독재자는 늦게까지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고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가슴 아픈 사고 많습니다. 창원 터널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아시죠? 기름 탱크가 폭발해가지고 기름통이 196개인가 실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죽은 사람 사연들이 참 안타까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아가씨죠. 이분이 제가 봐서는 대학을 안 나오신 분 같아요. 비정규직을 몇 년 하다가 불과 몇 달 전에 정규직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23살이에요. 고생했겠죠. 친척들이 칭찬해요. 왜? 가족만이 아니고 친척들도 챙기는 그런 마음이 넓은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취직했다고 기분 좋아서 자기가 몰던 차를 딸에게 주었어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터널 안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 입장에 돌아가신 분보다 그 가족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제 고생하던 딸이 정규직 직장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있고, 그리고 착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잘 되나 보다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딸이 갑자기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나쁜 놈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죄악의 원리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사탄 마귀의 죄의 원리도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린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서 총알이 쏟아질 때 총알이 예수 믿는 사람 피해서 쏟아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직장 들어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요. 많은 스펙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안 되는 분이 참 많은데 난 크리스천만 취직이 안 됩니까? 중병과 교통사고가 믿는 사람만 피해갑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도, 때로는 심지어 믿음 좋은 사람도 불행히 피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라는 것을 믿어라. 종착역은 천국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간의 신앙인의 본능입니다. 제가 서투른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우리는 나의 작은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들,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그것이 세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일입니다. 요나는 아니 왜? 내가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벌 주셔야죠. 거기에 지진과 무슨 화산 폭발이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강한 나라를 들어서 침공당해서 멸망시키든지 하셔야지 왜? 하나님의 답이 이것이죠. 요나서 4장 마지막 절 오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뭐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내가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니?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세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작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갇혀서 작은 문제에만 집착하는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힘든 거 느낄 때 여러분 이럴 때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이 너무 생생하게 나를 짓누를 때 엄청 힘들다가 잠깐 그 힘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망각하는 순간에 편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마음이 편하네? 그 생각을 좀 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계속 힘들진 않아요. 힘들다가 좀 덜 힘들다가, 힘들다가 덜 힘들다가. 여러분의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 가시를 바라보고 계속 짓누르거나 고민하면 가시가 따갑습니다. 그런데 가시 박힌 손으로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에 몰입해서 가시 박힌 게 잊혀지죠. 하나님은 네 인생의 작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루어가는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와 진실들을 깨달아갈 때 너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망각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자신을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롭게 자신을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게 지금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직장이 못 얻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또는 내 삶에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힘든 거는 그 사태도 힘들지만 그 사태의 상황 속에서 내가 괴로운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풀릴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만의 작은 문제에 갇히는 것에서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는 나의 표상이다 말씀. 요나는 나의 표상이다. 요나는 나의 표적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갇힌 것처럼 나도 땅속에 3일 갇혔다가 요나가 부활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요나가 예수의 표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짐으로 요나 하나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짐으로 나머지 선원들이 다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십자가에 던져지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세상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 중 하나도 지금 아픈 사람이 없지 않느냐? 우리들 중 하나도 지금 불행하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바꿔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더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빼앗길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이게 도움이 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내가 은혜롭게 생각할 때 내가 나의 문제가 작아지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더 빛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교과서적이란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박국 1장은요. 여호와를 향한 의구심, 원망,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도 요나처럼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게 당신 어디 계십니까? 왜 조치를 안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하박국 마지막이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끝나죠.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왜 오늘 주보 말씀이 하박국이 없고 다른 이상한 말씀이 있는가? 이런 때가 종종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설교를 마쳤다가 토요일날 완전히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박국서를
보시면은 하박국 3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일 한 개도 없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되는 일 한 개도 없는 거야. 되는 일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에는 1장에는 불평과 불만과 의구심이 강했는데 지금은 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여기 높은 곳에 힌트가 있습니다. 높은 곳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세상에 갇혀서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불평과 불만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깊은 심령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이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복이구나. 그러니까 현실을 내가 담보 잡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현실의 고난과 현실의 불만과 현실의 불안과 현실의 이 불공평함을 내가 다 감수하고로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 또는 불만 또는 원망까지 있을 수 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의미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100% 이해 못해도 좋아요. 1%, 2%만 이해해도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믿을게요. 나머지는 그냥 믿을게요.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씨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출발점입니다. 불만과 의구심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